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지어라. 예.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그 날에 우리가 지은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성전 짓는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지어라. 첫 번째,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지어라. 그들 중에 갈 성소를 지어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지어라. 두 번째는 그들을 시켜 짓게 하라.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지어라. 오늘 이 본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대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성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 중에 거하는 장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성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만들어진 성전의 초기 모습입니다. 자, 성소는 처음에는 장막과 같이 움직이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갔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옮겨갈 수 있는, 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장막과 같이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부터 성소는 사라지고 성전이 성소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 즉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소, 즉 이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광야에는 낮에는 불 같은 더위가, 밤에는 정말 추워서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그 더위를 식혀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름으로 덮어주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과 불 기둥이 어디 있었다고 합니까? 성막 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을 뜨면 더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 성막을 떠나면 밤에 추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성막을 떠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더위와 추위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지금 이 교회는 이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환난에서도 지키고 어떤 일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는, 축복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정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면 낮에도 도와주고 밤에도 도와주고 모든 일에 있어서 위험으로부터 도와주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도움이 눈을 들어 산을 봐 성전을 바라만 보고 올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만 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 왜요? 이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그 이름이 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깎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딱 덮고 불기둥이 있을 때 이들이 딱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침 싸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딱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불기둥이 서면 멈추었습니다. 또 움직이면 또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름을 불기둥을 주장함에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강야는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이 구름이 뜨면 같이 따라가고 구름이 정착하면 같이 정착하고 그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이 성막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앞날을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인도한다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거는 인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이라면 성전에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지금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목자를 두셔서 또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이 성전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기도할 때 또 우리를 위해 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장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이 땅에 있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야 나를 위해서 성소를 좀 지어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좀 성소를 지어다오. 어떤 성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수 있도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곳 나를 위해 성소를 좀 지어다오. 너희들이 지어주면 내가 그 속에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도 해치 않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이 성전에 두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죠.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에서 여호와는 성전 안에 계시도다. 오늘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다 짓고 나니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시고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반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 지금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고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너무 두려워서 거룩하지 못하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아있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이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통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성막이 그렇게 중요해서 성막 중심으로 성막을 떠나 살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성전을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지켜주시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짓게 하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씻겨 짓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씻겨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향과 그 기구의 시향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은 성소를 짓되 모세 보고 지으라 소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짓겠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고 직접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축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짓되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장막의 시향과 그 기구의 시향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생각 네 뜻대로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소와 그 속에 필요한 성물들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출바벨론의 사건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냅니다. 불러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때 바벨론의 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고레스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다 유다 성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무릇 여호와의 백성된 자들은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그런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아버지 집을 불러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 성전은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로 지금 지어져 있지만 너와 내가 만나는 장소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 3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침입을 받았습니다. 멸망을 받고 이방인들과 이
강제 결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건축하는데 좀 함께 동참하자니까 아니야, 이방인들은 참여하면 안 돼 하고 거절합니다. 이 성전 건축은 이방인들이 못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또 성전 건축할 물질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400년 동안 노동의 대가로 받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그들의 물품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 물품을 가지고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하려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지금 출바벨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고레스 마음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감동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을 다 주어서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에스라 1장 4절입니다.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다 도와주라 했습니다. 실제로 도와줬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함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땅에 두었던 것이라. 하나님이 다 우리가 빼앗긴 것조차 그래 이방인들의 빼앗긴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찾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마음 먹으면 빼앗긴 것들을 다 허락해 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기를 소원하시면 학개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우리를 흥분을 시켜가지고 흥분을 시켜서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동참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서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마음을 흥분을 시켰으라고. 성전 건축하는 이 일에 동참하도록. 왜?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전 건축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하여 지어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어라.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모셔보고 지어라 소리도 안 했지요. 이 성소는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에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8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기다.
섬기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이 섬기다, 아바드, 종이 주인을 섬기듯 희생을 드리는 그 예배, 경배하다, 예배 드린다,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을 섬기듯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났을 때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곳을 내가 제사하는 전으로 삼겠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출바벨론 후에 성전 건축을 연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학계 선지자를 보내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자꾸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멀었다 하면서 자기 집부터 수리하고 자기 집에 빨랐을 때 그들에게 되는 일이 없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빨리 산을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는 게 영광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하는 게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처소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전 건축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또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 해도 내가 복 못 받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지어주는 이 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축복을 하지요. 그 예가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참 이런 복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윗에게 늙어 죽기까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자로 장수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요한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그리고 존귀하는 명예의 복도 주셨죠. 명예의 복도. 그리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 자녀의 복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이상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축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축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을 동참하게 될 때 또 하던 거 무너진 거 중단한 거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또 계속해서 이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백성들이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이 지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복되고 귀한 축복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